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의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약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살로까지며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 바산 왕 오기라.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나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만의 용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31왕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효화행복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제목은 성취된 말씀. 요절 말씀은 1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에 대하여 궤괄하고 있다. 1절서부터 6절은 동부 요단에서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땅의 범위와 왕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7절 하반절부터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점령한 땅의 범위와 왕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장황한 열거의 중요한 핵심은 약속의 땅 전체에서 가나안의 중요한 도시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해야 할 땅과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 11장과 12장에서 전쟁의 종식과 가나안 정복의 완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은 이미 주어진 것이며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군데군데 숨어있는 폐잔병과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가나안 주민들이 그 땅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역을 온전하게 점령한 때는 훨씬 후대의 일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다. 성도된 자는 주님이 주신 선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신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얼마나 성경의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멘.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으로 성취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걸어왔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고생을 했지요. 참으로 고단한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고생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예배해 놓으셨고 이 땅을 가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을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가 도착했구나. 드디어 이 땅이 우리 땅인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리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이 두 번째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좀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출애굽기 3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좋은 것, 가나안의 그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예비해 놓고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셔, 이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어떤 말씀들을 약속하셨을까?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몇 가지 적어봤어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수고로워요.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 주님께서 그 짐을 내가 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로 가지고 오래요.
그러면 쉼이 있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삶의 고단한 무게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만 있다면, 그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그려져요. 그 평온함, 그 안식, 삶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이 시편 말씀을 대할 때마다 평온함이 느껴져요. 그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나는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면 주께서 인도하시니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겨우 이기지 않는데요, 넉넉히 이긴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뭐 듣고서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해야 되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 거야. 너희가 이 땅을 다 정복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귀한 선물을 약속하셨고 주셨단 말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맞는데, 여러분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것을 누려야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누리지를 못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데 뭘 당부하시냐면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쳐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또 여호수아 16장 10절에도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여호수아 17장 1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살면 이방 종교가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흐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다시 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물리쳐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이 정도 점령했으니까 이 정도쯤 좀 이렇게 남아서 우리 종으로 삼으면 괜찮지 않을까?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인본주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은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여러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왜 내 삶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아니,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책에 기록된 말씀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는 간증이 있고 누구는 역사가 있었대요. 누구는 체험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능력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까? 혹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에 내 생각대로 섬기는 건 없었는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 형편, 내 처지,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두 마음이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 하나님도 섬겨요. 바알신도 섬겨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도 필요하고 바알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니 그 바알신의 도움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신을 다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셔요.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정하라라는 거예요. 정하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두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방법들도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이것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면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시려면 살리시고요 죽이시려면 죽이십시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땅의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형편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